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이제 결론을 좀 맺는 거죠. 이제 새로운 창의적 평신도 아카데미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의 동력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쪽의 전문가인 우리 양혁승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도 다른 분들로 2권을 쓰셨고 작년에 사람 경영이라는 책을 내셨고 이제 제가 오늘 확인했더니 내년 2월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아쉽네요. 그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그 장로님 잠깐 더 소개하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위하시고 그동안 쭉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혁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그 내용은 교회 변화 동력 만들기인데요. 사실 제가 그 염산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로 피택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처럼 정말 잘 사역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께 뭔가를 새로운 걸 밝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내용들 그 부분을 함께 아마 좀 확인하고 공유하는 아마 뿌리는 아마 같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뿌리들을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규모는 크고 세상에서 아주 크게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죠. 그럴 뿐만 아니고 실제 그 한국 교회 중에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침체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갈 바를 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좀 놓여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라면 내부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교회가 건강성을 잃게 되는 원인이 주로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뭔가 이 변화의 동력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까? 좀 근본적인 뿌리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원인 분석 전에 먼저 교회는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소돔의 도를 행하는 열방의 세계에서 야훼의 도를 행하는 헌신된 공동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변화된 공동체가 되어 선교에 쓰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 그리고 야훼의 도를 행하는 데 헌신한 공동체, 그리고 변화된 공동체, 이렇게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야훼의 도라고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진단 지표 중 하나가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관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건 관점 이런 거겠죠.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신앙관인데요. 신앙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 행위들의 방향이 사실은 질적으로 구분해 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신앙 행위의 방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신앙 행위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행위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결과들을 맺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같은 신앙 행위를 하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게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올바른 신앙관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주권의 신앙,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성경이 얘기해 주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
예.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다른 신앙관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어떤 신앙관이냐 하면 나 중심의 신앙관. 예. 나 중심의 신앙관. 영어로 하면 God-centered faith,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관은 self-centered faith, 나 중심의 신앙관.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대비해 보는 것처럼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과 자기 중심의 신앙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지동설. 이게 이제 이 정론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구를 중심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걸 바라는 그러한 신앙관이 있죠. 이게 마치 천동설과 같은 그러한 신앙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주권의 신앙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성경 속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 건너편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은 10정탐꾼부터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10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가나안 땅에는요, 네피림 후손들, 아주 장대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대들이 있고요, 그러한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안으로 보고 돌아온 10정탐꾼은 사실 가슴이 아주 좁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그와 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두 보고 내용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가 눈에 띄십니까? 네.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문장의 주어가 두드러진 차이로 드러납니다. 10정탐꾼의 보고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0정탐꾼은 우리 힘으로 과연 저기를 들어가서 정말 저기에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건가 하는 게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God-centered faith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권의 신앙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열정탐꾼의 신앙관은 바로 나 중심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실제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권의 신앙관에서 봤을 때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일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공유했습니다마는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 주도자 되시는 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실 때 거기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의례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 주권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믿음이 뭘까? 자, 믿음이 뭐라고 평소에 생각해 오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걸 강하게 믿느냐 하는 걸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의 신앙 관점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죠. 그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그 부르심에 저래도 될까?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거는 내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부르심인데 이런 게 많이 이제 현실적인 아주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고 내 상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발을 내딛는 거 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발을 내딛는 거.
내 보폭으로는 도저히 쉽지 않은 보폭이죠. 그래서 아주 고민도 많이 하죠. 그 고민을 붙들고 기도도 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친히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그 부르심에 발을 내딛는 것, 그 내딛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순종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실제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순종으로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은 바로 이 행함, 여기에서 순종이 되겠죠. 그 순종과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기도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권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 주권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곧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나로 하여금 서 있도록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여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보통 할 때에 대체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기도는 또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믿음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아마 듣는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뒷부분만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때는 곧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그때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그 무엇이든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얘기를 좀 바꿔 얘기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권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죄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측면에서 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행위적으로 뭘 범하느냐 하는 게 그 이 죄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그 긍극적인 선, 절대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나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그 상태는 그게 이제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을 보시면은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걱정이 되죠? 형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해꾸지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한 바가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여기에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보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여정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 이들이 당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지금 그걸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팔려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온갖 갓난의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선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 요셉이야말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에서 사역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도 사역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실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간적인 뭔가의 동기에 의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게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일이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죠. 네, 워낙 세상이 효율성 중심으로, 속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제 시작하면서 효율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룰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로부터 우리의 동기에 의해서 시작한 사역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관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또 하나의 진단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얼마나 그 교회가 충실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에 얼마나 우리 교회는 충실한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존재 목적과 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존재 목적과 비전은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가 목적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거기에 근거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역을 하더라도 뭔가 방향 감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비전은 악조건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갖게 하고요. 이러한 그 비전이 없으면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에 이끌려서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비전을 따라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핵심은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교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꿈을 가져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꿈을 가져라 하면서요, 요셉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을. 그러나 비전이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어떠한 비전을 갖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온 비전인가? 나로부터 출발한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가? 요셉도 본인이 꿈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본인이 설정한 꿈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누가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심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과 백성에게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심으로써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소원을 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씨를 뿌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염산교회, 그리고 염산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
꿈을 심으시죠. 비전을 심으시죠.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하겠죠. 특히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아닌,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크고 화려해 보이나 그러나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비전 삼아서 그 비전을 따라서 거기까지 키워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중심을 잡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규모가 크고 부흥했다는, 양적으로 부흥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면에서는 이단들이, 이만희의 그러한 교주 이만희 있죠? 거기가 아마 훨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러한 표지는 아닐 겁니다. 그걸로 포장된 그 속에 인간의 욕망들이 그 결과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거기에서는 결국 그러한 인간들이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 단위로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 여기를 부르신 하나님,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일관되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왜 부르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확대가 되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온 열방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온 세상, 죄인들로 가득 찬 그 세상,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스케일은 이스라엘이 착각했듯이 택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러한 축복을 계획하신 게 아니고요. 온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스케일이고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복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존재 목적이 명확해지죠. 뭘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성을 쌓고 우리 내부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넓게 팔을 펼쳐서 세상까지를 품는 그러한 사랑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 가족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펼치는 폭 있죠, 가슴의 폭, 여기에 의해서 결국은 판가름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괴리 돼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에 자신들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가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염산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염산교회가 그동안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 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팔을 펼치셔서 정말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우뚝 계속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목적도 주시고 그다음에 비전도 주셨어요. 세상을 섬기도록 비전도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데, 세상을 섬기도록 세우셨는데, 그 세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을
실제 우리를 부르셨지만 실제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죠? 네, 민수기서 14장 8절 아까 우리가 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가 들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들이신다고요. 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사역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자,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뜻을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을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순종에 반응할 때에 잘못 생각하면 이제 저 거대한 사역을 내가 다 완성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요, 작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거기까지예요. 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결과까지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그 부담감을 안게 될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서 상당한 무리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이루신 이 일을 그 결과를 봤을 때에 이게 우리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성취했어 하면서 그 공을 나의 공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 바탕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그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만 하세요. 그러면 그걸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는 물 주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좀 뺐으면 좋겠어요. 힘 빼는 게 운동 선수들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라고 그래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경지에 오르면 힘을 뺀 상태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초반에 익숙치 않을 때는 힘이 잔뜩 들어가요. 신앙생활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저걸 이뤄내야 된다 하면서 바짝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감당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려 할 때 한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내 분별력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8,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생각의 틀 속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경험의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더라도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강요한다든지 너무 거기에 확신을 해서 그 가운데서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한편으로는 그게 아주 헌신된 모습같이 보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당히 어긋난 내가 해석한 잘못된 하나님의 뜻 여기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뇌과학이 많이 발전해서요. 많은 우리의 이 사고 습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뇌는 우리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우리 뇌 세포 있죠. 안에 있는 뇌. 그게 2% 정도 된답니다.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그런데요.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에너지 중에서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2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행위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뇌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요. 가능하면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방식으로 뇌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세이빙하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그게 잘 먹혔어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슷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상황에 대처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걸 다시 새롭게 뭔가 이걸 다시 따져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주 뇌 전략 중에서는 중요한 전략이에요. 에너지 세이브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서 전혀 먹혀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자녀 세대하고 많이 부딪히시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사는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때 잘 먹혀들지 않는데 은연중에 자녀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사고를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네. 믿음 생활하는데도 우리의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아주 하나님을 좁혀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 현상, 이거를 저는 이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너무 좁은, 그러한 아주 좁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품으시는 스케일은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연세계뿐만 아니고 온 우주까지를 포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편향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이 인지적인 사유 방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과 사회 구성원들이 주는, 교회에 주는 피드백, 이걸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우성을 치는 고통의 소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이 울부짖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점에 확정적으로 이거다 하고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그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거다. 그렇다면 그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실 때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때마다 열린 자세로 하나님의 깨달게 하시는 바에 반응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질문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질문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경영학 전공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네. 제가 이제 생계형 목회자로 파트 사역을 하면서 식자재 유통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협회 대표님이 하나님 주권적인 경영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고민과 갈등만 엄청 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이제 매출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과연 하나님 주권적인 경영이 기업에서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오히려 목사인 제가 들었고 하나의 지향점이고 이상이 아닐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이걸 교회 현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였지만 뭐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같은 규모의 이제 교회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시대마다 이게 또 힘들어지고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목적만을 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계속 나아가기는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운영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교회도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경영학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일지 좀 이제 저희가 신앙적인 원론을 얘기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좀 방법론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전공이 경영학 중에서도 사람 경영 쪽입니다. 인사 경영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는 전공이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워낙에는 이제 계열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강한 어떤 그 콜링이랄까요, 뭐 그런 생각에서 사회복지를 선택을 했다가 대학원에 가서는 석사 과정에서 노사관계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건 의도치 않는 과정들이었어요. 이게 되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는 아주 마이크로한 인사 경영. 그런데 인사 경영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제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면 경영학은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봉사하는 학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학문, 이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그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갈등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기까지는 마음의 이 장벽이 꽤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듣고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너무 강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 경영학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영학을 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이 자본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경영학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러한 구성원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 있죠. 이 가족까지 함께 이 삶의 생활의 터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 잘 되면서도 구성원들과 거기에 딸린 그 이해관계자들까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 이 길을 모색하는 게 실제적으로 경영학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원리, 그러한 원리들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고 실제 그 뭔가 이렇게 좀 연구해서 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사명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주 제가 거리감을 뒀던 경영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선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된다 하는 그걸로 이제 경영을 생각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 수단 방법 중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경영에서는 요즘은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이윤 추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했을 때 정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고객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이 기업의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잘했을 때 이윤은 뒤따라오는 거지, 이윤을 극대화하겠다고 이윤만 추구했을 때는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그러면 어떻게 잘 만족시킬까?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 내부 고객을 잘 만족시켜야 그 내부 고객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킨다. 여기서 경영자에게 있어서 내부 고객은 누굴까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만족해야 그 만족한 직원들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이, 그래서 실제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방안들, 방법들 측면에서 이게 전통적인 경영학적인 틀이 하나만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익도 같이 고려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 그러면서도 기업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오히려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 삼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구성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는 기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 이 일반 기업에서 그 적용하는 경영의 원리들을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리 기업에 적용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경영을 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경영의 옷을 입고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도 있고 조직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교회 운영 방식 말고 좀 더 그런 본질로부터 좀 더 교회의 본질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고민해 볼 여지는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못 들어서 그냥 제가 엿듣는 거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신가요? 아, 장로님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하신 거, 지금 이야기하신 게 혹시 간증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냥 여쭙게 된 겁니다. 아, 네. 예. 지금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오늘 강의하신 거. 네. 강의 내용이 예. 어떤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인지 뭔가 아니면 경험과 관련이 되는가 하는 말씀인가요? 네, 간증이신지 아니면 그런 아, 네. 첫째는 이 말씀 전하는 부분하고 제 삶하고 이 거리감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 밀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전제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때부터 많이 고민해 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한참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이 때로는 분신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주의 선교 단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IBF라고 하는 복음주의 훈련 단체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고민이 뭐였냐 하면 이 복음주의권에서 크리스찬들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게 뭘까 도대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몸까지 내던지는데 우리는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이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첫째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좀 깊이 우리가 공부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이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윤리적인 악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악들도 있으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자. 이 두 축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 청년 때부터 계속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선 이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고 기도하고, 혹시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왜냐면은 이거 띄워놓고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창의적 평신도 아카데미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해서 수고한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에 10번에 걸쳐서 참여하신 하나님의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 가정,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서 배운 것들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산이 안수 집사님 통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평신도 아카데미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일에 저희가 모두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이들 기억해 주시고, 목자 잃은 염산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